핍박하는 자는 오겠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오늘 첫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이제 장로 연합회에서 이 총회 산하 신년 할애를 이렇게 부산에 있는 김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면서 거기 가니까 이제 동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들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저렇다더라, 저 교회가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부산 경남권에 있는 교회 중에 최근에 지금 한 5, 6교회가 지금 다툼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2교회, 3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고 또 한 2-3교회는 지금 교인과 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교회를 맡기셨을 때에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맡겨주지는 않으셨을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는가? 저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또 한국에 또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향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니 우리 교회 이제 올해 표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신광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또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수하고 고쳐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그 주제의 교회의 5가지 영역과 또 우리가 보수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여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수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책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등장시키게 할 것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포로로 잡아간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잡아간 무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노역을 맡기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족 같으면 일을 시키면 일에 해당하는 삭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무임금의 노동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들이지 않고 왕이 국고의 어떤 공사를 감행하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노예들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를 보낸다라는 말은 엄청난 손실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을 벌여서 어느 지역에 노예를 잡아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망한다라는 것도 못 믿겠지만 망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여기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해도 잉태를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처녀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출산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결혼을 안 한 여인이든지 했다 할지라도 아직 임신을 못한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뭐라고요? 홀로 된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홀로 되었으니 남편이 없으니까 임신할 수도 없고요. 임신을 못하니 해산의 수고를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과 남편이 있는 여인들 중에 누가 자식이 많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결혼을 안 했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남편이 죽어 지금 홀로 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자녀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가 훨씬 많다는 거,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다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를 이루리라,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은 이 구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 가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눈에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포로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첫 번째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여러분,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룹바벨이 1차 귀환 때 성전 공사의 첫 임무를 맡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제2성전을 뭐라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들어옵니까? 아니요. 무려 포로 귀환이 3번에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연도가 한 50년 이상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3번이나 돌아갈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들여다본 이사야가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잡혀간 바빌론까지 잡혀간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광야길이에요. 그럼 돌아오면 이들도 광야길을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먹을 음식, 먹을 물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대부분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물이나 음식이 부족하여 지쳐서 죽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되돌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죽지 않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예언했던 예언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던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그런데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일 때 그 광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땅에 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 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자와 아이가 함께 뒹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모든 위협과 모든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 땅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독충과 뱀이 있으면 그 뱀이 물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 하나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조금 적게 사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 목숨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과 절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결단을 행하셨죠.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의 몸으로 오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있는 인생의 몸으로 사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죄값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천하 만문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모든 인생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뭐라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을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고 사단도 원수도 온 만물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역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이 일이 인생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첫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요약을 하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로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가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 집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살던 그 집은 전쟁 중에 다 부서졌거나 온전한 집도 그들이 돌아오는데 7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 집이 다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밤에는 자기들이 잘 처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기들이 살아야 될 집을 건축하면 집을 크게 짓습니까? 적당하게 짓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 공간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집을 크게 짓든지 말든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공사를 낮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만 지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공간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장막터를 짓는데 너희들만 사는 그 최소한의 공간을 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자는 처소의 공간이 요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정하려면 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왕이면 크게 짓는 게 좋은 겁니까? 이왕이면 큰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크게 잡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여기 좌우로 퍼진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좌우로 퍼진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가 폭발력이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살 곳이 여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폭발력 있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내 자손들은 뭘 얻어요? 열방을 얻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신학자들은 이 주석책을 쭉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만의 예배의 공간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들로 돌아오는 환상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요 정도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하고 이 예배의 공간을 회복하고 너희들 안에 참된 예배의 삶이 회복이 되면 너희들이 폭발력 있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주석을 호코마가 가장 강력하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그 호코마라는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여 돌아간 그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믿음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는 구절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만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황폐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속에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방이 돌아오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선교의 불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동의하기는 싫은데 객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한국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희도 작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참 열심히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총동원 전도주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딱 목표한 최소한의 목표로 우리가 움직이지, 총동원 전도주의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데려와 이 땅에 채우는 것이 총동원 전도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든 왜 그게 어려운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속에 전도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 없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불이 떠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의를 하자고 보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많이 주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그 기도가 무색한 것인가? 둘째로
한국 교회가 실제로 성장이 많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성장이 멈춘 것을 어떻게 하는가? 교단에 여러분 교세 보고서를 1년마다 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다 그 교세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 교세 보고서의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 기간도 성장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제일 많이 성장한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교회들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실무 담당하는 교역자들하고 다 통해 물어요. 특히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평 이동을 안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거기 있는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숨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정말 그 온 분들 중에 정말 초신자가 몇 명이 있느냐? 여러분, 한국 평균 통계입니다. 90%가 수평 이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실제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의 불이 떠나간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현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지난 한 10월쯤입니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이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2장 3장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3장에 등장을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눈이 들어온 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을 여러 성경 주석을 찾아보시면요, 거의 공통적입니다. 열린 문이라는 건, 문은 기회를 상징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고 큰 문을 향해 달려가나 그 문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 근데 그 문이 뭐예요? 기회예요.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경 주석가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에 가장 뛰어난 성경 강해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은 정말 우리가 독실하게 봐야 되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책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필독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 책 중에 또 아주 중요하고 귀한 책이 에베소서 강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탁월하게 주석을 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 중에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기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책이 이제 다 나왔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한 권씩 주석책을 맡아서 우리 총회 이름으로 낸 주석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만 샀죠. 요한계시록 책 한 권만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책의 주석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 교단 책은 아이로 더 직접적으로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교회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방은 사실 한번 화산과 지진 때문에 한번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허벌판에서 그들이 서 있다가 로마 황제의 도움, 그 돈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황제의 돈으로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심각한 박해를 받는 지역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별로 크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작아요. 그 옆에가 바로 사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교회인 거예요. 돈도 많고 굉장히 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비하니까 자기들은 작고 형편없이 연약하니 스스로 여길 때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능력이 작은 교회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한 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랍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일어나지만 작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든 믿는 교회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더니 닫을 자가 없으리라.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장막들을 넓히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좌우로 퍼지는데 폭발력 있게 퍼지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숨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문들을 열어두시며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품으며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경을 하나씩 넓혀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꿈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막들을 넓힐 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퍼지고 열방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을 만드는 것을 주님이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더니 살 집이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 표현이 뭡니까? 황폐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뭘 짓습니까? 집을 짓고요.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건설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만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많은 주석자들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황폐하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언제부턴가 우리가 삼포 시대를 살아간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뭐 직장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저것 포기하더니 포기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M4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카운트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헬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헬조선에서 이제 한 가닥 꿈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들이요 마지막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영끌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 한 채 사겠다는 거예요. 집을 샀지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한국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직장, 정규직, 꿈도 안 꿉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철밥통이라고 얘기했던 공무원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공무원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직장 다닌 지 1년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 다 그만둔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뭐냐고. 그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황폐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화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소망도 아무 꿈도 무엇인가를 할 의지도 다 사라져버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기 그 전의 모습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최고의 꿈은요, 밥 굶지 않고 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생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사말에는요, 그 시대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일찍 죽으니까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 말은 너무 많이 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있는 게 뭡니까? 밥 한 국 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 신분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소망을 준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극, 노래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 할 때 유일하게 연극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어릴 때 연극했던 아이들이 연극계에 진출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연극계에 있는 1세대 사람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99%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성악가들 99%가 1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망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뭔가를 꿈을 꾸고 싶으면요, 그때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노래 배울 수 있다. 교회 가면 유학의 길이 열린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망망한 시대에 꿈을 줬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조차 그런 꿈을 주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꿈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황폐된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살만한 곳이 되게 하리라.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한번 인생 살아볼 용기를 내게 만드는 곳. 꿈이 없는 자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곳. 그래서 한번 인생 도전해보고 싶게 만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장막틀을 넓히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준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터, 여러분 때문에 한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며 새로운 역사의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역자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임명자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함께 꺼내보시면, 여러분 첫 장을 넘기시면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님 두 분이어서 우리 조금 신방하고 이래 전화 신방하는 일들을 조금 함께 하기 위해서 교구를 1교구, 2교구 나누었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었고, 또 신방할 거는 또 제가 다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신방할 때 저 빼고 다른 데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신방 저 다 하지만 또 우리가 결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 교구를 나눴다라고 생각하시고, 1교구는 우리 윤수민 목사님이 맡고 2교구는 우리 김동규 목사님이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24년도 교회 행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가면 조직이 나와 있는데, 이 조직은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2024년도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밑에 5페이지 메뉴에 바나바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오는 분들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 팀을 정식 부서로 신설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서리 집사 명단이 나옵니다. 명조체는 기존의 우리 집사 명단이고, 우리 고딕체로 된 부분은 이제 신임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교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명단, 그리고 우리 전도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 사역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새롭게 맡은 우리 신임 집사님들, 또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또 각 부서에 섬기는 수많은 우리 부서 그 부서장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2024년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2024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새로운 일들을 맡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막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새 역사의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또 임명받은 우리의 청지기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일들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